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할 텐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도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부족한 것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학교 부산외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에 가고 위에 있는 학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곳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어지고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 학생들을 복 주시고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제가 함께함으로 믿음의 학교를 온전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역사와 민족의 미래를 밝혀가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그 성지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고 교장인데요. 제가 이제 평교사 때부터 항상 1학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수련원에 가서 수련을 하고요. 2학년 때는 수학여행 가고 3학년 때는 졸업여행 가는 어떤 이런 고정적인 틀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뭔가 진학에 대한 비전도 생겨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어떤 행사가 참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창의 체험 활동 시간을 빼서 서울을 탐방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보고 서울에 있는 문화재들도 탐방하고 또 학생들이 이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학생들에게 롯데월드도 한번 가서 긴장도 한번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서울 탐방이라는 것을 기획을 하면서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도전을 갖게 되고 비전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제 나름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 체험 활동 서울 탐방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아시겠어요? 학생들의 이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분야, 우리 학생들은 서울의 대학 탐방이고 뭐고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롯데월드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이 좀 더 포부와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기획을 했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뭐 어떤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막 우리 아이들이 이 행사를 앞두고 서울을 간다니까 서울 애들한테 꿀리기 싫어. 그래서 막 옷을 사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저 옷 사야 된다고, 서울 가야 된다고. 사실은 옷을 사서 가서 패션쇼를 할 문제는 아닌데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학생들이 막 새벽 6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갑자기 이뻐진 거예요. 왜 이렇게 이뻐졌을까라고 보니까 애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변장을 좀 했던 거예요. 얼굴에 다양하게 이렇게 색소도 좀 바르고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서울을 갔는데요. 서울 가고 나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좀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뭐 롯데월드의 시간이 빨리 와야 되고 자유 시간 안 주냐고 얘기하고 왜 쇼핑은 안 하고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왜 그런 타임을 안 주느냐고 하는 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 올라갈 때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 책자에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뭐 보통 학생들은 거기에 또 기록을 하는데 목적에 함께 하지 않는 아이일수록 불평이 많고 자유시간 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훈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있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과 달리 하지 말고 목적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정말 귀한 시간 내어서 왔고 버스도 오랜 시간 타고 왔는데 이곳에 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불평이 있는 아이들, 내가 너희들 자유시간 주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장해야 될 문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설득을 하나씩 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요, 틀림없이 목적이 같거나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목적이 같으면 교사와 학생의 화합이 굉장히 좋고 시너지가 좋고 멘토 멘티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야자 시간 빼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과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학교를 왔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아이들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열심히 한다면 정말 능력을 갖춘 우리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뵈니까 이제 학교를가 개학을 우리 외대가 개학을 했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부산 외대에 왜 왔을까? 라는 그 목적을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목적한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부산외대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이 말씀이 확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시 남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 주변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차들이 막 쌩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갈 때 다 자기의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열심히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표대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과 같이 부합되어질 때 정말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창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학교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목적과 같이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이제 교직에 있었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교사를 하면서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 다른 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고요. 요즘은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각 학교들마다 상담 선생님이 다 배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위기 학생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그 대책 회의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상담 선생님이야 주요 부장님들 모시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위기관리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1인 위기관리위원회도 하는 그 학생들도 좀 꽤 있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께 달라드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교사가 되었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두렵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교사였다면 문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 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학생들을 어떻게 하든 잘 지도해서 온전한 학생, 훌륭한 학생, 좋은 학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사가 된 선생님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추후에 직장에 가거나 또 어떤 목표한 직업을 갖게 되어지실 텐데요. 그때 내가 여기에 경찰관이 되었다면 사회의 안전과 안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교사가 된다든지 다른 어떤 직업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 목적이 선명하다면 어떤 그 앞에 주어지는 힘든 일마저도 그 목적 앞에 아주 쉽게 해결되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을 뭘로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이 당시에 해안에 붙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육로가 아닌 주로 이제 해로를 통해서 이렇게 배들이 다 정박하고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기에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곳에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고 우상의 제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돌아서 시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온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로 그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분쟁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보다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를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형제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본이 안 되어지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뇌물로 쓰거나 잘못된 것으로 쓰게 되면 결국 이것이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돈이라는 것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교육에 관련된 데 쓴다든지 장학금으로 한다든지 또는 생계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이건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진 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은사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혹시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잘 가르치시거든요.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강의 한 번씩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강의 잘 하시거든요. 이렇게 강의 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가르쳐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교수님들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쳐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적을 또 찾아본다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1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약간 헬라어적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가지는 뜻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고 좌절하게 되고 본이 안 되어서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들에 방해가 되어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삶의 목적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일에 아주 잘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삶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도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연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실족해 하거나 좌절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희망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으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면적인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10장 33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좀 실패했던 가장 대표적인 실패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계를 맡았다면 상당히 숫자적으로 능숙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자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라 잘 되는가, 악담을 하고 좋지 못한 얘기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축복해 주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가룟 유다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아주 큰 꿈과 비전을 눈으로 봤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순종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도 로마로부터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를 구원할 단순한 국가의 구원자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도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하는 자기 유익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고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과 같이 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될 수 있고요, 목적과 같이 하지 않으면 배신도 하기도 합니다. 목적과 같이 하지 않으면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고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헌신적입니다. 수고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망적인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외대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고 실족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과 우리 외대 학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족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늘 도다. 그 구원하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